안녕하세요.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여러 관계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진리축제가 있는 날이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감하고 또 깨닫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이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입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부모의 재산이 5억이 있다. 근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의 상속세를 한 40-50% 내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2명이다. 그러면 2명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상황에서 이제 경영하던 오너, 회사의 대표자가 돌아가시면 그 회사가 물론 주주총회나 이런 걸 다 거치겠습니다만은 그 오너의 그 자식에게로 그것이 기업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그렇게 물려받아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믿음인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믿음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기업을 키워가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의 말 듣고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좋아하는 사람의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왜냐?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주장할 때 함께하고 또 협력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에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난 그냥 따라갈 거야.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그가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느냐 비성경적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그냥 암흑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동안 뭐 말씀 헛들었구나. 저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그 따라갈 때 어떤 반응들이 있잖아요. 반응들.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얼마든지. 뭐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거야. 뭐 누가 억지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선택이고 자기 결정이니까. 뭐 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거기로 간다고 하면 가는 거지요. 근데 그때의 상황,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거기로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새, 이러한 것들이 다 어느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옳다고 하니까 그거야 뭐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없어야 돼요. 모순이.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래야 모순이 없고 명분이 있어서 그 명분을 내세우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올바로 가겠습니까? 시작이 잘못되고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느리더라도 바로 가야 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쫓아간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하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덜렁 그냥 누가 말하면 말하는 것만 듣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그 두란노 서원이 나오잖아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작년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터키에 바울이 활동할 때 있었던 두란노 서원. 무너졌어요. 형태만 좀 남아있는데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봤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2년인가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그 상고하는, 즉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달해주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뭐 재림신앙 말하는 교회들도 보면 누가 말하면 그냥 그거 듣고 무대뽀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까지 없으니 뿌리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 자빠지는 거죠. 그건. 상고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는 훈련이 돼서 스스로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서 깊이 들어가 거기에서 말씀을 깨닫고 진주를 캐내는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훈련이 되면 홀로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홀로서기. 교회를 부정하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 홀로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산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귀로 듣는 것은 잘하고 익숙한데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안 합니다. 훈련이 안 되기도 했고요. 성경을 깊이 보는 연습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발목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허리 지나고 가슴까지 차는 헤엄쳐서 건널 만큼 그렇게 깊이를 갖춰야 되는데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발목도 안 닿는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재림예수의 그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깊이를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게. 볼성사나운 거지요. 저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좀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이 다 기복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람을 몰라보면 그건 끝난 거예요. 다 잘하고 잘못하고 누구나 그건 과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람을 몰라본다. 그건 끝난 겁니다. 무슨 이유로도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본다. 근데 신앙이 잘못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몰라보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데 막대하는 거 있죠. 막대하는 거. 막 말하고. 표독스러워지고 포악스러워지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것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주제에 그 입술로 계시록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계시록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요. 성경을 상고하게 돼 있어요. 누가 정말 새로운 주장을 한다.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기 전에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주장이 정말 성경적인 거냐 이거를 충분히 점검하고
그리고 성경과 일치될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가 다 성경과 일치한다 라고 하면 그때 지지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한 방에 그냥 치우쳐 버리잖아요. 한 방에 치우쳐 버리면 치우치고 나면 분별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다고 봐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리석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어리석어지면.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뭐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상고해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끝부분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교주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아무개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자기네들 교주 증거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 교주를 가리킨 거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이상한 데들 있잖아요, 요새. 교주, 아무개가 계시를 받았다. 아무개가 재림예수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거지. 이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늘 상고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